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성경 필사와 신앙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체포되는 장면, 체포 직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는 문맥에 따라 보아도 예상에서도 알겠지만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4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선은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맡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서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꽤나 제자들과의 긴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42절을 볼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잔을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에 일말에 자기가 자신께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기대했기 때문에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죽음이라는 어떤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최종적인 고난이라는 그 힘듦의 길이 힘듦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에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 기도를 맺으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자기에게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러한 기도가 끝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3절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이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한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더 이 순종의 마음들을 확고하게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이 나타납니까? 44절에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아니라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장 앞선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본문에서도 특히 시몬을 대표해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과 꾸짖음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졸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을 깨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 무리에는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언제 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서 자리를 벗어났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먼 발치에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 모두가 졸고 있을 때에 유다는 그곳에서 자리를 빠져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를 모르고 졸았으나 유다는 예수님의 때와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드는 거죠. 모두가 자고 있을 때에 시험에 빠져 있는 자는 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유다는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무리와 함께 다가와서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모두 아시고 자신이 지금 팔렸다, 이 유다가 자신을 지금 돈을 주고 팔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모두 인지하고 이 사건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49절에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에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귀를 잘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주우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와 함께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 가운데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지만 왜 이제서야 지금 나를 잡느냐 하고 꾸짖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한 사건들을 일으킬 때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오늘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힘을 더욱 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돌아보아야 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혹은 나의 고민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친구나 부모님이나 모든 어떤 사람들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힘을 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고난주간을 또 보내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일상 기도회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내게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바란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기도를 다시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을 더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과 또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와 하나님 자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